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던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그가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넝쿨, 이 사람들이 자꾸 호박줄기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박넝쿨은 우리가 피마자라고 하죠. 아주까리라고도 하죠. 이필의 손바닥처럼 생긴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다. 그 박넝쿨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뻤을까? 여러분, 우리가 소풍을 가거나 운동회를 가거나 나들이를 가면 어디에다가 돗자리를 펴니까? 어디에다가? 그늘에 펴니다. 그죠? 그늘에 자리를 펴고 자리 잡았다. 만일 그늘이 없는 바닷가에 갔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파라솔을 펼쳐서 그늘을 만들어요. 그늘만 있어도 시원함이 느껴지고 또 햇살이 뜨겁잖아. 그러니까 햇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늘을 찾아 들어간다고요. 지금 요나는 아주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어떤 곳에 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 지쳐 있고 힘들었는가?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현재 그가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그늘이 없는 햇살이 내리쬐는 어떤 곳이었다라고 알고 일단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봅시다. 자, 요나는 지쳐 있었고 무덥고 햇살이 내리쬐는 어떤 날에, 아니 저기 보니까 그늘이 하나 있는 거야. 그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그 박넝쿨이었던 겁니다. 그늘이 있어서 너무 좋았죠. 일단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거기 가면 내가 쉴 수 있으니까 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저기 그늘이 있다, 그늘이 있다. 그런데 요나만큼 그 박넝쿨을 좋아하는 존재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박넝쿨 갉아먹고 살아가는 벌레들. 벌레들이 그 박넝쿨을 사서 다 갉아먹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나는 무엇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박넝쿨이 만들어준 그늘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벌레가 갉아먹고 있는 동안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해.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이 뜨거워. 바람이 뜨거운데 그늘이 없으니까 햇살은 얼마나 또 따가운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요나가 이런 말을 하죠. 4장 8절에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일단 하면 안 돼요. 요나가 단지 내가 쉴 곳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그늘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것만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을 꺼낸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는 지금 어떤 아주 힘든 일을 겪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탈진한 상태이고 심적으로도 무너진 상태이고
영적으로도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것조차도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만사 다 싫어질 때가 있는데 그냥 집에 한 모금 마실 물 한 잔도 없는 그 상황이 되면 그냥 확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아무튼 요나가 그랬습니다. 박넝쿨 때문에 아주 크게 기뻐했던 그가 지금은 그 박넝쿨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우리 교회 예배당 공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예배당 가운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어떤 것 하나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제 원대로 하나 딱 했거든요. 그 예배당 안에 그거를 설치하는 날이었습니다. 레일을 다는 거였어요. 그 제가 부탁한 유일한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쓴 액자를 걸 수 있는 레일을 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싼 일당을 주고 목공을 아주 잘하시는 분을 모셔와서 거기를 달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특별히 그분께 요청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까지 527cm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레일을 5m 13cm를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간격과 저쪽에 남은 간격을 똑같이 0.01mm도 틀리지 않게 맞춰주십시오. 정확하게 중앙에 맞춰주시고 벽에 붙여주시고 만일에 조금 떼어야 된다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벽에서의 그 간격이 완전히 일치하게 칼로 재듯이 맞춰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도구를 가져와서 레이저를 쏴서 정확하게 맞춰줬어요. 그거 하나 다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그냥 달 수 없어서 위에 나무를 대고 그렇게 나사를 받고 그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업을 마친 후에 이제 청소를 했죠. 진짜 먼지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4분이 오셔서 저희 예배당을 청소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 7시가 되었을 때 예배당 청소를 마치고 이제 그곳에서 저 혼자 아주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마치 벌레 한 마리가 박넝쿨을 밤새도록 갉아먹었던 것처럼 그날 밤에 물이 저희 예배당에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하룻밤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오고 저는 이 건물 관리하는 사람인데 빨리 예배당에 와보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바닥이 물에 적셔져 있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저 판넬들이 다 떨어져 있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사과가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밉고. 그리고 그날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렀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딱 이 마음이었습니다. 상황도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하룻밤의 꿈,
하룻밤의 꿈. 자, 이 일 후에 요나가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일을 겪은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너가 아낀 그 박넝쿨, 요나야 한번 생각해 보자. 네가 심었니? 하나 더 생각해 보자. 네가 키웠니? 자, 그 박넝쿨이 하룻밤에 났는데 하룻밤에 말랐다.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소중했단 말이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예배당 그렇게 기뻤니? 그렇게 좋아 보였니? 넌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니?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못 박혀 죽은 사랑은 너 기억하고 있니? 너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 언제였니? 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자니? 그 예배당 그게 뭔데 너한테 그렇게 절망하고 있니?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예배당을 이렇게 아끼는데 너는 내가 아끼는 무언가를 아끼고 있니? 내가 그 예배당 아끼는 것 같니? 내가 아끼는 것은 어디 있을까? 너 그거 생각해봤니?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한테 교회로서 네가 해줘야 될 말은 없었니? 너 왜 세상하고 똑같니? 박넝쿨이 떨어지고 나서야 요나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던 자신의 본 모습. 선지자라는 이름은 달고 있었는데 선지자라는 그 직책 뒤에 감추어져 있었던 자신의 본 모습. 요즘으로 치면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런 분 아니겠어? 그 목사라는 직책 뒤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본 모습.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은 아낄 줄 알면서 하나님이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으니 그것은 아끼지 않는 자신의 실체. 그러면 하나님이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셨던 것은 뭘까요? 요나는 그 박넝쿨이 그렇게 아쉬웠는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건 뭐였을까? 여러분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요나가 아까 지쳐 있었다고 했죠?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언가 사명을 줘요. 자, 하나님 말씀은 받았다고. 그런데 그것을 따르기가 싫은 거야. 성도들 중에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순종은 참 힘들죠. 순종 너무 힘들죠. 불순종은 쉬운 줄 아십니까? 주의 뜻을 아는데 도망가는 건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치는 거, 그것도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는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도전을 주실 때 있지 않나요? 학생들은 내가 욕하지 않고 나쁜 거 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학생으로서의 직분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어른들도 나에게 주신 은혜들 베풀 줄 알면 사는 거, 이런 거 도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알면서도 도망갈 때 그건 쉽나요? 쉽지 않다고.
영적인 피곤함이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도망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고. 요나가 지금 그 상황이었다고요. 사명을 아는데 도망갔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는데 피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 영적인 고단함, 그걸 극복해내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근데 그 일이 뭐였냐면,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우리 민족의 원수 아수르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 있었다고요. 결국 그 일을 억지로 해요. 그리고 그 결과 원수가 회복되어지는, 내가 정말 원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일이 마음에 지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원하지 않는 일이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어요. 이런 일을 모두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도망가고 또 하나님 쫓아가고 도망가고 심지어 물속으로 풍덩 죽겠다고 뛰어들어가질 않나, 하나님 물고기로 잡아서 끌어올리질 않나,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니느웨까지 갔던 요나, 육체적인 고단함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박넝쿨을 찾아가고 거기 그늘에서 쉬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지쳐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 박넝쿨 알고 보니까 누가 준비해 놨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순종하면서 니느웨에 가 있는 요나를 위해서 그 박넝쿨 하나를 미리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근데 요나가 글로 쓱 오네요. 요나가 왔어. 6절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근데 이 이유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었어.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박넝쿨 보면서 요나가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벌레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놨네요. 그죠? 그 벌레도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밤에 슬 풀어놨네요. 요나는 몰랐어요. 이 박넝쿨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 벌레도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 요나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꼈지. 자,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거야.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가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주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종 같은 자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있고 내가 만든 창조물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그렇게 아꼈다. 뭐 잘못된 거 있니 요나야? 다시 한번 물어보자. 너에게 선지자라는 이름이 있고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주었다. 넌 무엇을 아끼고 있는가? 요나는 뭘 아꼈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아꼈나요? 아니요.
고작 자기 민족, 고작 자기 이익, 고작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원래 누구나 아끼며 살아가는 것을 아껴고 살아갔을 뿐이에요. 우리 둥지교회가 8년 동안 예배당이 없었죠. 예배당이 없었어요. 8년 동안. 누군가는 우리를 불쌍하게 봐요. 근데 제가 예배당을 짓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예배당 없던 때가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있다고요. 예배당이 없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었고,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요, 죽으라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당 세운 분 아닙니다. 예수님 부동산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 건축원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목회 생활 20년 동안 그 주구장창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주의 몸이 부동산인 줄 알아요. 선교가 거기다가 교회당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과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을 동일시 여겨요.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배워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가 뭘까?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뭘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교회당이 없어서 교회를 배울 수 있었던 것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머리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책 펴세요. 공과책 펴시고 1. 교회란 뭘까? 여러분 쓰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던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2.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렇게 배워가면서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없어 보니까 교회가 뭔지 경험적으로 배워가고, 그리고 교회당이 왜 소중한 것인지, 교회당의 쓸모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점점 그 소중함을 또 알아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난 8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룻밤에 예배당이 망가졌어요. 하나님 여기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그렇게 완성된 아름다운 그곳을 보면서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보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 박넝쿨보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더 소중해요. 그 예배당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단지 그게 완성되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건 저에게도 숙제예요. 그런데 그걸 목사만 할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뭘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일으켜 가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요나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배당을 예쁘게 꾸며야 됩니다. 잘 써야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꾸미고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곳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선, 즉 하나님이 아끼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봉사하는 곳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이걸 우리가 함께 고민할 줄 아는 좀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박넝쿨 요나가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박넝쿨 이상의 그늘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요나서가 이제 4장 11절에서 끝나는데 만일에 5장 1절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파라솔을 예비하사, 파라솔을 갉아먹고 사는 벌레는 들어본 적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기뻐하며 사는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는지 스스로 한번 꼭 돌아보세요. 지금 이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도 묵상하기 참 좋은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 고민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시편 39편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죄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지, 좋은 거 갖고 싶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는데 아니 내가 수고했는데 결과물은 다른 놈이 가져가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소망을 그곳에 둘 게 아니라 주께 두고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누군가는 시편 73편에 이런 고백을 남기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어떻다고? 쇠약하더라고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사실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나에게 작은 그늘 하나 만들어주는 그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쉽고 아깝고 기쁘고 그렇다고요. 근데 기억합시다. 어느 날 나에게 만들어준 그 박넝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때론 그것을 잃었을 때에도 거기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벌레조차도 그것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잃은 채로 살아왔는가, 이걸 깨닫게 되기도 한다고요. 요나가 박넝쿨을 떨어뜨리고 나서야, 그 박넝쿨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저들, 하나님이 저들을 아끼고 계셨구나. 그들이 미워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살려야 될 자구나.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아끼는 것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도 볼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고쳐먹을 줄도 알고 내 마음을 고쳐먹고 내 삶을 고칠 줄도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넝쿨이 떨어지고 나서야 요나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떠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했던 것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속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깨우쳐 주옵소서.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진정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 것,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마음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히 있는 것이며 내가 모든 것을 얻어도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박넝쿨을 잃어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